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삶, 주님을 위해 또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함께하여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 육신을 고쳐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시험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남은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또 이 순간 주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문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또 목사님들 또 전도인들 그 심령과 입술 위에 또 함께 해주시고 봉사하시는 수고하시는 그 손길 위에 은혜로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저희 이웃교회 6차 학예 수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온 교회가 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17절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별 피해는 없으시죠?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왔는데 그 이호수 쪽은 별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계 수양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군데군데 그 멋있는 유니폼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옷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수교회 하계 수양회 또 티를 맞춰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주신 것 같은데 또 빨리 입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8월 8일부터 있는 그 하계 수양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참 전도가 힘든데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교구별로 구역별로 좀 연합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건지는 일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죠. 계획하신 것이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놀랍게도 에베소서 보면은 그거를 이제 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좀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셨구나. 물론 그전에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정하셨구나. 창세전에 교회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위험합니다. 삶이 어쩐다고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기, 아주 위험한데 아주 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짧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 됐죠? 80이라도. 네,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드셔 가지고 80이 아니고 이제 막 90, 어떤 분들은 100세. 혹자는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모세만큼 제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모세만큼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심이 과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7, 80년 또 뭐 90세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3차원의 세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종말이 분명히 딱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그리고 천지창조의 종말도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참 그 믿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460억 광년이랍니다. 빛이 똑딱 하면 얼마나 가죠?
지구를 7바퀴 반.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게 몇 년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460억 광년. 이제 그 정도 지금 이제 관측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더 좋아지면 더 멀리 관측할 수 있을는지. 근데 그것도 그런 말을 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어떻게 그 신이,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할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큰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창조됐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아침부터 좀 그렇게 큰,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이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큰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할 수 있냐? 그럼 반대로 그렇게 지금 큰 우주를 저절로가 우연히 창조됐다,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진화론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목사님한테 그래요. 개 종류를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 하면은 그냥 누렁이, 진돗개, 똥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치아와 뭐 해가지고 세상에 개 종류가 한 400의 종류가 된답니다. 400의 종류. 아셨어요? 400의 종류.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400종이 넘는데 그 개들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냐? 그 목사님이 참 곤란하죠. 그 말하기가. 사실은요, 전부 큰 개나 작은 개나 다 개예요. 이렇게 교배를 하면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은, 글쎄,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지금 그 400여 종의 개가 돌에서 나왔다 그 말 아니냐고. 그죠? 그냥 무기물이 유기물 돼가지고 나중에 아미노산 돼가지고 단백질 돼가지고 그 많은 개 종류가 나왔다. 훨씬 믿기 어렵죠. 그래서 참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믿는 이제 그런 사이 돼 버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교회에 오면은 믿으라고 그러지, 또 학교 가면은 또 과학이랍시고 그걸 배우지,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어떤 잘못된 철학이라든가 또 이단이 왜 나오냐면은 이 성경에 계시는 그 정도밖에는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영역을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 관측한 별이요, 한 5,000개 돼요. 이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5,000대예요. 5,000개.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 우주의 별이 이 지구상에 모래만큼 많다고 그려놨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성경 보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정도만큼만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열어서 보여준다.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여러분 부지런히 좀 여러분이 보고 읽고 또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또 사람이 죄인인 것도 맞고 부족한 것도 맞는데, 그러면 이 흙집에 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인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여러분 한번 양 옆에 한번 봐보세요. 주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여러분 보니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옆에 사람 좀 알긴 알죠. 형제 자매님이니까. 그런데 야, 이 사람이 의롭다. 야, 그렇게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그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남편 또 부인 의롭다. 사람 편에서는 그러죠. 사람 편에서 어떤 사람이 좀 의로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좀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착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00% 퍼펙트. 그걸 의롭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또 참 사람 괜찮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면 영 아닌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좀 닮아가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요즘 말하면 멘토 뭐 그럴 수 있는데 자세히 가보세요. 그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엄청나게 보입니다. 엄청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저한테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떨어져. 부담스러워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뭐라 하냐면요, 전혀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이 혹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은 그거를 비판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데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비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어떻게 비교 판단 안 하겠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크리노 해가지고 비방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인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요, 꼴랑 자기들은 선지자가 또 자기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는 의인. 나머지 근데 이방인들은 저 아주 짐승이다. 근데 짐승은 짐승인데 다른 짐승은 다 네 발로 다니는데 저 이방인들은 두 발로 다닌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꽤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종교인들. 요즘도 이제 뭐 종교인들, 특히 또 뭐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들이 많은데 꽤나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않냐?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다. 그래서요, 이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그 100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주 정말 보람된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스펙트럼이 넓은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요 정말 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뭐냐면은 제일 처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혀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의롭다고 하시냐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는요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범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점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정말 처음에도 믿음으로 중간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 계속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게 나중에 보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결국은요, 뭘 믿냐면은, 뭘 믿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요한일서 4장 보면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뭘 사랑하냐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사랑이 사랑.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 간증이라 죄송합니다만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도무지 이제 창조도 알고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 뭘 알았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잘 몰라요. 전도 집회 며칠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사랑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 못합니다. 왜? 모르는데.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징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징계도 받고 찬물 더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만물을 주시는 것도 또 여러분 심지어 지옥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입니다. 그 지옥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공유가 안 돼요. 여러분 자매님들 남편을 옆집 여자와 공유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되죠? 독점이죠, 독점. 그래요, 안 그래요? 독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이나 어미나 자식이나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게 맞구나. 그래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뭐다요? 선물이에요. 선물. 물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잘 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 1000년의 역사가 더 되는데요, 얻어 터진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각을 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령께서도 노력하시고 우리도 부지런히 전하지만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참 처음에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나중에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심령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밥도 사고 떡도 사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개인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참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했지만은 그 노아와 그 아들들 또 그 손자들 후손들은 역시 그 하나님을 아마 공의의 하나님으로밖에는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또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이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자녀분이 결혼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수 다음 가는 도시, 뭐 인구는 조금 많아요. 거기가 조금 많은데 여수 다음 가는 도시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서울 특별시를 갔다 왔습니다. 사람도 많고 거기 놀이기구도 많고 막 커피숍도 많고 보통 많아요. 이제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편의시설 딱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완벽하다. 의롭다라는 것은요,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그럼 도대체 모델을 딱 한 사람 말해주면 참 쉬운데 그 모델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애들한테 자꾸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해 하면은 애들이 짜증을 냅니다. 애들이 왜 짜증을 내냐면은 맞는 말을 하니까 짜증을 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공부해라, 성실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맞아요, 틀려요?
100번, 1000번 맞아요. 근데 왜 그런 말 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참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근데 그거보다요, 더 위력적인 게 뭐냐면은 모델. 모범교육.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 딱 그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그걸 그대로 아이들이 이제 거의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로마서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없어도 진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그 사람은 로마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갈라디아서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추구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을 의롭게 본다. 그런데 그 샘플,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천하 만민이 내 이름이 장되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 최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 최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최고.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책에 보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저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닌데 누군가가 저 별들을 만들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말 자주 안 하는데요. 칸트 아시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제가 죄송합니다. 철학자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정말 이 마음속에 두려운 게 있다. 정말 두려운 게 있다. 아주 두렵고 떨리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 도대체 이걸 누가 심어줬냐? 그게 두렵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런데 이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보셨죠. 15장도 한번 봐보죠. 15장 보면은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소유해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소유해 버리면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 진짜 복이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돈이 많아요.
적어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돈에 재물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많은 걸 줬지만은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일면에 잠깐 서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6절입니다. 15장 6절. 방금 어디 읽었죠? 맞게 읽었습니까? 틀렸습니까? 16절 아니고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하늘을 밤에 데리러 나가가지고 아이도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배 두 척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의 배에 타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쭉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물 가운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투망질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던져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걸렸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물론 조금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물고기는 또 영혼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밤새도록 내가 이게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수단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탁 던지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목수. 베드로는 어부. 누가 더 물고기를 잘 잡아요? 어부가 잘 잡죠. 선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또 왜 그렇게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냐면은 그 이전에 보면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일단 지금 갈릴리 가면은 이렇게 쭉 언덕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그 해변에서 이야기하면은 바람을 타고 말이 쭉 올라갑니다. 극장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단상이 자기 배예요, 자기 배.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겠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막 순종하려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잠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자, 여기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인데 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분입니다. 8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6절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줄게.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분도 이방인인데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보다 더 나아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령군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리고 유대인 중에 하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면 신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인이 괴로워해요. 이 하인을 고쳐줘야겠는데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집 사랑하는 그 하인이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근데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백부장 집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 서로 밥을 먹었다, 또는 함께 있었다 해가지고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했겠지만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라고 되죠?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인은요 순전히 이 자기 주인 백부장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9절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 드문 경우입니다.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졌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나중에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주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뭘 반복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못 믿어요. 복음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에이, 정말일까? 사실일까? 아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수십억인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기억을 할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그 피로 다 갚았단 말이야.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 말이 돼?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한 장만 넘겨봅시다. 또 여기 한 분 좀
9장 보면요,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자,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어떤 문둥 환자가 있으면은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뭘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로 적용을 하면은 그 사람 자체는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7, 80%는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누구의 믿음 보시고? 그 전도하는 사람. 아까 백부장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사람들, 연합한 사람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9장 2절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가 걸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9장 2절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사자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4사람, 2, 3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교회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역에 또 교구에 또 교회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 보지 말고 연합해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본인이 원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의 기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이게 문제겠죠. 마태복음 15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자, 여기 가나안인 여자가 있습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레바논.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하시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 지경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자,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러 왔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의 기도를, 그 기도가 지금 상달해가지고 고쳐주러 왔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모르는 척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나무래가지고 좀 보내라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참 매정하시죠. 근데 포기한 게 아니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재차 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도우소서.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어미의 딸이에요, 딸.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뭐라고 하냐,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건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운 자존심이건 자존감이든 다 필요 없이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저기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돼요.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딱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정말 간절히 믿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또 의지하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딸도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그 엄마의 믿음으로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 또 그 예시들을 좀 봐봤는데요. 17절 보면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목적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점점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나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4장 18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요, 이제 사라도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좀 중간에 약간 실수는 합니다. 좀 의심을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믿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중요해.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도 나이 많이 먹었는데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내가 지금 생산할 수 없는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은요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시험인데요, 여기 그가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17절 이하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은 이 사람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제 그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쭉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분을 내고, 왜 그러냐면 충분히 그럴 만해요. 거기 가면 충분히 그럴 만해요.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이나 그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재앙을.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믿어야지 나가죠. 안 믿으면 나가겠습니까? 모세가 나가자 해도 10번의 재앙이 아니면은 안 나갈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끝났으면 안 나가요. 이적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10번이나 그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홍해예요, 홍해. 홍해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갈라져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근데 믿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상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식의 눈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 갈라졌지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걸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이제 그 정도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상황, 내 상식, 내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글쎄요. 그런데 막상 딱 가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첫 번
물이 발견됐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물이 발견됐습니다. 오아시스가. 먹어보니까 마라예요, 마라. 단물이 아니고 어떤 물? 쓴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쓴물이에요, 쓴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지요. 우리 같으면은 결론은 아니니까 조금 참으면 되는데 조금 참으면은 그 배고픔도 해결되고 조금 참으면은 그 갈증도 해결되고 그런데 참지 못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 상식으로 자기들 생각으로는 빨리빨리 이게 해결돼야 되고 빨리빨리 이게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초상이 100건이에요, 100건. 원래 애굽 땅에 있어도 죽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 한 1000만 명 사는데 그 사람들을 한때 모아놓으면 많이 죽은 것 같죠? 근데 한때 모아놓지 않아도 각 개인 집에 있다 보면 어쩝니까? 죽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매일 죽어가 나가니까 애굽에 에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고상을 시키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하면서 또 불만, 불평, 성기를 내고 짜증을 내요. 왜 원망이 나오고 왜 불만이 나오고 왜 짜증이 나냐면은 그건 딱 하나입니다. 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화를 내면 화를 당한다. 들어봤습니까? 화를 내면 화를 당한다. 화를 품은 사람 옆에서도 화를 당해요. 돼요.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제가 한 말이니까 안 들어봤겠죠? 원망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이 원망을 좀 하고 짜증을 내고 그래도 좀 봐주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 그래서 이 처한 상황, 조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제가 진짜 성지를 가기 전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짜증을 낼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짜증 낼 만해요. 화낼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자? 맡깁시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이 성경을 쭉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 역사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또 금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순간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나쁜 것도 있고 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넘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 가지고 뭘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걸 못 믿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또 사단이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끝까지 마음 중심으로 정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기 로마서 또 4장 봐보세요. 보면은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앞장 한번 봐보세요. 앞장 3장 26절 보면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믿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나는 도저히 이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우리는 지금 뭘 믿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믿음의 내용은 다르죠. 어쨌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받는 믿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데 삶 가운데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그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중간도 마지막도 결국은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으면은 반드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으면은 그물 안 던집니다. 그 수로보닉의 여인 마음 속에 저 예수라는 분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그 예수님 계신 그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는데 그 4명의 사람이 마음속에 이 가족인지 뭐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나중에 어떻게 그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가 또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의롭다 하면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의롭다 얘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언제 벗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거를 예수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언제 벗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잠깐 놔두고 이사야 6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61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 속에는 더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처럼 봐요. 예수님은 딱 옷 입은 것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이거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누구처럼 봐주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부가 대단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그렇게 못 보죠. 도저히 못 봐요. 그런데 딱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십계명을 퍼펙트하게 뭐 한 번으로 지킨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믿음으로써 행동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 봤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복음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의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 성령께서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이 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상관없이 전도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혹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사랑했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가장 사랑할 때 그 열매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교회가 차가워져 버리고 분리돼 버리고 식어져 버리면은 생명이 안 태어나요. 그 자명한 이치입니다. 서로 사랑해 보시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혹 내가 나는 직접 내가 누구를 전도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성되게 하면은 그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수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회 한번 하려면요, 그 차수마다 성도들이 엄청나게 수고해야 됩니다. 비용도 내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회비를 또 대신 내주잖아요. 대신 내주고 또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모든 걸 또 희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봉사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마야 저마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접수된 인원이 지금 11,800명 된 것 같아요. 1차 때는 한 12,000명 넘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 11,800명, 700 몇 명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10,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씻고 하면은 복잡하겠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좀 불편하지만 굉장히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저절로 된 건 아니겠죠?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새벽부터 봉사하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2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계수양에 일단은 우리 전체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그래서 다 좀 함께 해주시고 또 손님이 되지 마시고 좀 힘이 있으시면은 좀 봉사도 좀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시험이 딸립니다. 그래서 봉사도 좀 해주시고 또 전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수양회가 7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여수교회 수양회는 몇 차입니까? 6차입니다. 몇 차? 6차. 날짜로 하면 언제죠? 8월 8일. 참 좋아. 88올림픽. 참 좋아요. 그래서 8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보고 저 사람 안 돼.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먼저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시고 기도 부탁했으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하나님 믿었으면은 행위로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먼저 구역이 또 교구가 또 교회가 기도하고 또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이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그 날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북돋워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하는 또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일이 수고나 혹여 원망이 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